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예,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이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행복하신가요? 아직 행복이 조금 부족하신 2% 부족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그러면 증거가 뭐예요? 한번 이렇게 뭐 내가 행복하다면 뭔가를 이렇게 뭐 이렇게 가슴 속에 뭐라도 이렇게 좀 보여줘야지만 이게 행복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행복하다면 증거가 뭔가요? 혹시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참 이게 세상을 보면 내가 과연 행복하게 사는가라는 그런 의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과연 내가 행복한가? 세상에는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생을 마감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아프리카나 저런 데 가면 아이들이 못 먹어서 막 시름하고 막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2017년도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면 생각하기 싫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거는 좀 내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좀 우리나라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탄핵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오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제가 그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의 아버지를 좀 압니다. 좀 잘 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좀 알아요. 왜냐하면 같은 고향 사람이거든요. 우리 집 옆에 그 박 대통령 생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가끔 이렇게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좀 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교회를 갔더니 이제 그때는 막 신발 신고 그때는 이제 원래는 그 바닥이기 때문에 그 신발 못 신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박정희 그분이 이제 신발 신고 막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한 대 딱 때리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온다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자랐던 그 딸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님은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히 좋은 소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딸이 대통령이 됐는데 탄핵이 됐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시작해서 최순실 사건, 또 뭐 정유라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막 연달아 쫙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도
물론 북한에서는 아니지만 김정남 혹시 아시나요? 김정남 피살 사건 아시잖아요. 김정남이 누구냐면 김정은의 이복 형이래요. 그 사건들을 보면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때로는 내가 이게 행복함을 느껴야 되는데 때로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저렇게 피살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때로는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내가 행복한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안 좋은 사건만 세상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사건들도 일어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선출됐잖아요.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출된 건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과정을 보면 안 좋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는 그 의미에서는요, 참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너무 범위가 크지만 그것 말고 우리 교회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2017년도에. 먼저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됐잖아요. 별로 참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참 행복한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운동회 했었잖아요. 이 운동회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같이 어울려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 같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동성애 반대 참석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2분인가 3분인지는 잘 정확하게 하여튼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동성애에 참석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동성애자들이 없었다면 이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으니까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또 동성애 반대 서명 운동도 여러분들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서명하셨나요? 예, 다 하셨잖아요. 예전에 처음에 2월달인가 3월달에 동성애 반대 서명을 했었잖아요. 그 서명을 저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자꾸 또 집사람이 또 인터넷에 자꾸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자꾸 막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조금 미안한 일이지만 좀 짜증을 좀 냈어요. 근데 했는데 왜 자꾸 얘기하냐고 뭐 그렇게 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 한번 했어야 하는갑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도 중요하지만 2번, 3번, 한 10번, 100번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다 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일들이요. 짧은 시간 안에 지금 2017년도도 우리가 8월달 오늘 9월 3일이거든요. 이 8월달 지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가 행복한가 하는 거예요. 이런 이슈 될 만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도요,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에요.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 이슈가 되지만 이 전쟁보다요, 더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이 이 사건 앞에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은 더 노예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지도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는 이제 출애굽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리고 그 지도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 큰 바다 같은 큰 곳에 다다르잖아요. 홍해라는 곳에 다다르잖아요. 거기서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앞은 홍해지 뒤에는 바로왕, 그 바로의 군사들이 따라오지 어떻게 할 줄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홍해가 쫙 하면서 갈라지는 그런
이슈 같은 이슈. 얼마나 큰 겁니까? 지금도 저기 낙동강이나 뭐 한강 이런 데 갈라지는 거 봤습니까?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사람의 능력으로 이걸 가르려고 해도 가르지를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이것이 갈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한 사건, 그 사건부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이제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러면서 또 건너자마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물이 있어서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사건의 바로 앞에는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요. 이런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건들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사건들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오늘 사건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일어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요, 모세거든요. 모세인데 지도자가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도자는 나가지 않습니다. 누가 가서 전쟁을 이끕니까? 여호수아가 나갑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라. 너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백성을 위하여 사람을 선택하래요.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사람을 선택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합니다. 네가 선택해서 네가 알아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요, 도망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지팡이 하나만 들고 산꼭대기 위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 높은 산꼭대기에서 전쟁을 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모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산꼭대기 가서 손을 위로 들었다가 내렸다가 위로 들었다가 내렸다가 장난하는 것처럼 보여요. 멀리서 바라보면요. 근데 손을 들었을 때는 손을 들고 팔이 아프면 손을 내립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돈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러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보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기보다는요, 지금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피곤한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모세라기보다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더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팔에다가요, 모세가 팔이 아프니까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 앉혀놓고 모세를 아론과 훌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팔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이슈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사건 전체를 보면요,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먼저 모세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모세가 누구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모세래요.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모세래요. 또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모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기도하겠다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모세가 혼자 가지 않고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아론과 훌이랑 같이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기도의 동력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혼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과 같이 대면하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 같이 기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동력자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의 같은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이 기도의 동력자도요,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헌신이 필요할까요? 왜 이렇게 헌신하면서 기도해야지 이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 전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기도하는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헌신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헌신이 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요, 이슈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참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아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슈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모세가, 과연 여호수아가, 아론이, 훌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요, 모세의 기도의 동력자로서의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헌신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무찔렀대요. 이 백성들은요, 전쟁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훈련도 안 받았죠. 그냥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그냥 나왔어요. 그냥 급하게 허벅지를 해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전쟁의 무기라도 이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무찔렀대요. 이게 바로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이게 바로요,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헌신의 결과는요, 곧 승리입니다. 헌신의 결과는요, 곧 평화예요. 헌신의 결과는요, 곧 기쁨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길까요?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헌신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헌신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이제는 교회 나가기가 힘들대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교회를 다녀도 취직도 안 되고, 뭐 이런 이유예요. 제가 정말로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물론 묻진 않았어요. 물어보고 싶은 말이 뭐냐면, 과연 당신이 얼마나 교회를 다녔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과연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과연 얼마나 당신이 예배 생활을 지속적으로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 100%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나요?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나요? 아니에요. 때로는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 내가 살아있을 때 안 들어주시고 내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생에 들어주는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기도해보고 그리고 잠깐 교회 다녀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과연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요, 인내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잡고 한 번, 두 번 해보고 에이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평생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나요?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모세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해요. 우리 대전평안교회가 왜 어떻게 이렇게 섰습니까? 기도의 헌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자리는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돌아가신 분 중에서 얼마나 이 대전평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셨습니까? 옛날에 원로 목사님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로 이 대전평안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기도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지원한 거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저밖에 모릅니다. 제가 제 기억을 한 100명 정도 지원하신 것 같아요. 뻥 조금만 붙여서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학교 오십시오. 그러면 알려줘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자꾸 물어보시기만 하고 기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궁금하신 분들은 기도 학교에 와서 8주 동안 한번 들어보시고
기도의 줄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분명히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분명히 기쁨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저도 체험했고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분명히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행복이 나타납니까?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이 행복은 어떻게 제가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가슴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이렇게 손꼽아서 해보지 마시고, 인내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루어질 때까지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같이 드릴까요? 해가 집인 날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